고타마. 부드러우면서도 힘차고 차분하게 부처님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사생제와 팔종도를 가르치셨다. 오랫동안 비유를 해가면서 평범한 방법으로 되풀이하여 가르치셨다. 그의 말소리는 강명같이 창공에 반짝이는 별빛같이 청중들의 귀에 엄숙하고 맑게 흘러들어왔다. 불타가 법문을 마쳤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다. 법문을 마치자 많은 순례자들이 앞으로 나아가 그 교단에 가입하고 불도에 기여하기를 언약하였다. 고타마는 그들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법문을 들었다. 그것을 바로 잘 알아들었다. 자, 그러면 오라. 그리하여 거룩한 길을 걸으라.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되리라. 그때 소심한 고빈다도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저도 당신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고빈다는 제자가 되기를 간구하여 허락을 받았다. 붓다가 쉬려고 돌아가자 곧 고빈다는 시다르타에게 열의에 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시다르타, 너를 책망하는 것은 나로서는 주제넘는 일이지만 우리들은 같이 세존을 뵙고 함께 그의 교훈을 들었네. 나는 그의 가르침에 발심하여 기여하였는데 사랑하는 분, 너는 웬일인가? 해탈의 길을 걷기 싫단 말인가? 너는 주저하는 것이냐? 아직도 더 기다려 보려는 것이냐? 시다르타는 고빈다의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듯 눈을 번쩍 떴다. 오랫동안 그는 고빈다의 얼굴을 떨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엄숙한 음성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나의 벗 고빈다. 이제 자네는 자네의 길을 내디디었네. 자진하여 자기의 갈 길을 선택하였네. 오 고빈다. 너는 항상 나의 벗이었네. 항상 너는 나의 뒤를 따라왔었네. 때때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네. 고빈다도 언제 나 없이 혼자 힘으로 스스로 걸어갈 때가 있지 않을까. 보라. 자, 이제야말로 너는 한 사람이 되어 혼자서 내 갈 길을 선택했다. 오 벗이여.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그리하여 열반을 발견하기를 축복하네. 아직도 벗의 뜻을 충분히 이해 못한 고빈다는 참을 수 없는 듯한 어조로 되풀이하여 물었다. 자 말하여다오 사랑하는 벗. 별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나보다도 더 잘하는 벗이여. 자네도 불타에게 기여한다고 말하여 다오. 시다르타는 고빈다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며 말하였다. 자네는 내 축원의 말을 잊어버렸구나. 오 고빈다. 다시 말할 터이니 들으라. 자네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열반에 이르도록 축원하겠네. 이 말을 듣는 순간 고빈다는 그의 벗이 자기를 떠나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울기 시작하였다. 시다르타. 그는 비탄에 쌓여 부르짖었다. 시다르타는 고빈다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고빈다. 지금은 자네가 불타의 사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자네는 고향과 부모를 버리고 경력과 소유를 버리고 고집과 우정을 버렸네. 그렇게 되기를 세존은 바라는 걸세. 자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였다. 오 고빈다. 내일 아침 나는 자네 곁을 떠나려네. 두 벗은 오랫동안 숲속을 거니른 후 자리에 누운 지 오랬으나 잠들 수가 없었다. 끊임없이 계속하여 고빈다는 그의 벗에게 대답하길 재촉했다. 왜 고타마의 설교에 기여할 수 없느냐고. 대체 그의 교훈에서 무슨 결점을 찾을 수 있느냐고. 그러나 시다르타는 번번이 물리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안심하게 고빈다. 지존의 말씀은 참으로 옳다.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나. 그 이튿날 아침 가장 연로한 불타의 수제자가 정원을 걸어다니며 새로 불타에게 기이하려는 사람들을 불러서 가사를 주고 초보의 계류와 계율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때 고빈다는 뜻을 굳혀 다시 한번 그의 청춘 시절의 벗을 포옹하고 나서 새 귀의자들 속을 헤치고 들어갔다. 시다르타는 생각에 잠겨 숲속을 거닐었다. 그때 지존 고타마가 가까이 나타났다. 그는 경의를 표하며 공손히 인사를 하였다. 불타의 눈이 친절함과 온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시다르타는 용기를 내어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지존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허락하였다. 시다르타는 말하였다. 오 지존이시여. 어제 저는 당신의 놀랄만한 설교를 들었나이다. 저는 당신의 설교를 들으려고 벗과 같이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저희 벗은 당신에게 기회하여 당신 곁에 남게 될 터이오나 저는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렵니다. 마음대로 하시지요.
지조는 친절하게 말하였다. 이런 말은 너무나 당돌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사오나 저는 저의 생각을 솔직히 지존께 말씀드리지 아니하고는 지존을 떠날 수 없나이다. 지존이시여, 잠시 동안 제 말씀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불타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허락하였다. 시다르타는 말하였다. 오 세존이시여, 당신의 교훈 중에서 무엇보다도 경탄할 것은 이 한 가지 사실인가 합니다. 당신의 교훈은 모든 것을 충분하고 명백하게 증명하였나이다. 세존께서는 세계를 완전한 것으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슬에 연결된 인과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고 사슬로서 비유하셨나이다. 아무도 그것을 그렇게 분명히 말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반박할 수 없게 설명하여 주지 못하였나이다. 실로 세존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세계가 수정같이 맑고 우연의 지배도 신들의 지배도 받지 아니하는 흠없고 완전 무결한 것으로 보여질 때 모든 바라문의 심장은 감격에 고동되지 아니할 수 없었나이다. 이 세상의 선한가 악한가, 괴로운가 즐거운가 하는 문제는 나중에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마 근본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세계의 단일함, 모든 생성의 관계, 같은 근원에서, 같은 인과의 법칙에서, 같은 생명의 법칙에서 갈라지는 대소의 모든 것은 당신의 위대한 설교에서 밝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당신의 설교에 의하면 모든 물건의 단일함과 정연함은 어떤 한 곳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그 한 작은 구멍을 통하여 단일한 이 세계의 어떤 알지 못할 물건, 어떤 새 물건, 일찍이 없었고 지시도 증명도 할 수 없었던 어떤 새 물건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즉 그것은 세계의 극복을 뜻하는 해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작은 구멍으로 인하여, 이 작은 틈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영원하고 단일한 세계의 법칙이 다시금 허물어져 버리나이다. 감히 이론을 여쭈어 항송하나이다. 고타마는 움직이지도 않고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완성자는 자비롭고 은근하고 명랑한 음성으로 대답하였다.